미국 독립전쟁 때 미국의 독립을 추진하면서 그 변호사였던 이 독립운동가이며 변호사였던 패트릭 켈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이 자유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야말로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인간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있으면은 8.15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를 잃어버렸던 그 일제강점기를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이 자유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또 몸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귀중한 자유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가 일반 정치적인 그런 자유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내가 쟁취해서 얻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 보면은 Christ has set us free. set us free.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진리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죠, 이미. 그래서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따라갈 수 있는 이 진리를 알 때입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내가 따라가야 될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언제나 부자유함 가운데 있는 거죠. 부자유함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디엔가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매여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나 아니면은 권력이나 아니면 명예에 매이든지 하다못해 도박에 매이든지 알코올에 매이든지 어디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 보면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너희들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뭐냐면 부자유스러운 게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매여서 주인에게 속박돼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하면은 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게 여기에서 종의 그 반대 개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종의 반대 개념이 뭐냐 하면 이 말씀 속에서는 아들이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뭐예요? 모든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뭐냐 하면은 자녀로서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가 생각하려면은 먼저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확실해야만 이 자유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5절, 4절까지 말씀이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너희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들은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오르는 길은 뭐예요? 이르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분명히 할 때라야 오늘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뭐예요?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예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복음을 잊어버리면은 이 바른 복음을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또다시 돌아가 가지고 내가 율법의 종이 되어서 내가 또 무엇을 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로 가겠다고 그런 건 종의 멍에를 다시 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set free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 뭐예요? 이미 뭐냐면은 set free,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못된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타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떨어먹고 허랑방탕하고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손들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그 자녀가 그 탕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품꾼이 뭡니까? 종이잖아요. 종의 하나로라도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해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아 너는 내 아들이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워진 그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더러운 신발을 벗겨버리고 새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너는 확실하게 내 아들이라는 그 표시로 손가락에다가 반지를 끼워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왔다는 것은 더 이상 뭐냐 하면 우리가 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종이 짊어지는 그러한 그 어깨에 무거워진 멍에를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라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꾸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너희가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할례를 받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뭐예요? 너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 종교에서 자기가 돌을 닦고 자기가 선을 쌓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종교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의 의로 자기가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런 구원의 복음을 통한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또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할례를 받아가지고 구원에 갈 것 같으면은 너희들은 뭐예요? 율법 전체를, 율법이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 그 율법을 전체를 지켜야 될 그런 짐을, 부담을 뭐냐면 다시 어깨에다가 짊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율법으로서,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악이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대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율법을 보면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보고 이걸 회개하고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가서 용서를 받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율법이지,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그런,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보세요, 율법 안에서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뭐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은혜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는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러면 성령께서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서 마침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의가 실현되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는 그 자리에 뭐예요? 설 소망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줬어요. 그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실 때에 내 공로가 아니라 네가 왜 여기 왔노 하면은, 내가 뭐 잘나가지고 내가 뭐 율법을 몇 가지 지켜왔다 이러면 뭐 단장 돌려보내는데 어디로 돌려보냅니까?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이 오늘날 예수 믿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대. 그러니까 뭐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게 뭐냐면 구원에 어떤 효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은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형편없는 죄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뭐 구원의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어떤 것을 행해서 내가 무엇을 지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그렇게 주님의 그 바른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나중에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다시 할례도 받아야 되고 다시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혼란이 온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7절에 말한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참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가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여기에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마라톤을 뛸 때 그 앞에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막아버려서 못 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들 앞에 뭐예요? 그걸 그렇게 못 가도 방해물을 놓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이게 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죠. 그 권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여기에는 권면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원어에 보면 술책입니다. 술책. 그 사람들의 어떤 바른 권면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바른 복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 술책으로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 권면은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다른 복음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율법주의 구원, 행동주의 구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아닙니다.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동주의 구원이에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폭탄을 짊어지고 성전을 해야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메카를 방문해가 죽더라도 이번에도 1000명 이상이 넘어 죽었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거기를 갔다 와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가 우리한테 넘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 우리가 무슨 율법을 지킨다든가 아니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복음이, 다른 복음이 적은 누룩이 온 땅위에 퍼지느니라. 그 누룩이 뭐예요? 몇 알 안 넣으면은 모든 그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하듯이 이 잘못된 그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걸 뿌리면은 온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 잘못된 복음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왜 지금까지 이걸 설명을 했냐면은 잘못된 것을 알려줘야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에서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1장부터 지금 5장에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건지. 그래서 다른 마음을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은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면 아직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 거죠. 비록 실수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수로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거기에 넘어져서 바른 복음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냐면 단순한 실수였지. 다시 그들이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하면은 단순한 어떤 넘어짐의 실수였지,
그게 너희가 마음이 그렇게 달라진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고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율법주의로 가면은 그 율법주의로 가면 그냥 정죄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확신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뭐예요? 일시적으로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이 혼란이 와서 그냥 흔들린 거지, 너희들이 완전히 바른 복음을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혼돈을 일으킨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그리고 바울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바른 복음이 아니랐다면 바울도 뭐요? 그래 좋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그래야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바울한테 아무런 위협도 없고 박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은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할례를 받고 그렇게 구원받는 그 길이라면은 뭐예요? 바울이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뭐 다른 복음을 전해나가는데 십자가의 복음이 걸림돌이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거는 양보할 수 있지만은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 진리를 계속해서 말씀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행동주의자들에게는 이게 방해가 된 거죠. 걸림돌이 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그 갈라디아 교회의 그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주 참혹한 말이에요. 스스로 베어버리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서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그 남자 성기의 표피를 베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몽땅 다 잘라버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할례를 받아가지고 너희가 구원 얻는 것 같으면 다 잘라버려. 스스로 잘라버려. 그러면서 이제 그 주님의 복음으로 자유하게 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은 분명히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입었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게 뭐냐,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해가지고 아무데나 그냥 돌아다니고 뭐 갈 곳 안 갈 곳 뭐 다 가고, 그렇게 뭐요? 죄 짓는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는 뭐요? 아무도 속박하지 않는 게 자유잖아요. 그 속박받지 않는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곳으로 가지 말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육체의 기회가 뭐냐면 죄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죄를 짓는 그 죄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이 사랑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고 아무 시궁창 같은 데 군들고 있을 때에 굴러다니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율법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합니다. 14절에 온 율법은,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그 주어진 자유를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종노릇하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이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그러한 그 구원의 조건도 없는 그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모든 율법이 뭐요? 여기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아픈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종노릇하고, 이 종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랑으로,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은 안 되지만 사랑의 종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냐면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켰냐 못 지켰냐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뭐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뭐냐 하면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자유에 굳게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과거의 소환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든 그걸 갖다가 자꾸 소환하면은 우리에게 덕이 될 게 없어요. 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믿음이 분명할 때라야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굳게 지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 그 다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이 분명해야만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어디 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 주님의 사랑이 없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 서로 물고 먹는 게 뭐겠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먹기 위해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먹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사랑 없이 서로 물고 먹으면 뭐예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없이 서로 물고 뜯고 하면은 뭐예요? 피차가 멸망한다. 그래서요, 이민교회도요, 뭐 사람 좀 모여도 뭐 몇백 명 모여도 금방 없어지는 거, 금방입니다. 왜? 서로 물고 뜯고 하면은 금방 없어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사랑 없이 서로 물고 뜯으면은 뭐예요? 금방 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아니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 가슴 속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연회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 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죄 가운데 뒹굴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바른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사오니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